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의 핵심적인 성격은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아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을 보여주는 한 매우 좋은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라고 이미 살펴보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우리에게 혹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했는데 그걸 뭘 말하느냐. 우리가 과거에도 이 부분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간단히 제가 언급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지 엘든 레드 박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엇이 현재적인가? 네, 이미 임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현존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는 거죠. 무엇이 현재적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디벨리우스는 종말론적 질서가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늘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그 하늘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 현 질서는 다 없어질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확하게 우리가 있는 이 질서가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한다고 그랬는데, 이 현존한다는 말은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제가 설명하면, 디벨리우스는 종말론적 질서가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현존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주장한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현존하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것은 신적 능력, 하나님의 영의 활동,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었다. 사람들이 악한 권세에서 구출되고 있었다. 마귀들이 위대한 힘에 의해 쫓겨가고 있었다. 예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자체가 현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현존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아도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핵심적인 요소가 전인적인 치유 사역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에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사역이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었는데, 이 배후에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긍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긍휼이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전인적인 치유 사역, 즉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볼 수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 마태복음입니다. 또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사역이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구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 25절은 예수님이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참고로 제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술하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건 복음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고요. 성경 전체에 뚜렷합니다. 제 얘기는 마태복음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부분과 같습니다. 1장에는 예수님이 족보가 나오고요,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3장에는 침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사건이 나오고요, 4장에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등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감당하신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그걸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걸 요약함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 요약합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예수님 사역 세 가지 요약하죠. 근데 복음서 전체를 보아도 그렇고요, 이 마태복음을 보아도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와 가르치신 것은 말씀의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전인적인 치유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바로 그 치유 사역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 구절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감당하신 성령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뭐로 표현하고 있는가? 전인적인 치유 사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배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던 걸 보여줍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그게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9장.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한 게 두 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지금 제가 읽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요,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9장 3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오늘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쭉 살펴본 다음에 끝에 오늘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난 다음에 이제 5장부터 9장까지 이 사역을 설명합니다. 이게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한번 가르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핵심적인
성경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 뭐에 다루냐면 예수님이 감당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약되고 설명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마친 다음에 뭐라고 한 번 더 나오느냐? 다시 요약해요. 그래서 한 단락에 다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9장에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한 번 더 요약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어떻게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는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4장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그 핵심적인 성격 중에 하나가 전인적인 치유 사역인 것을 보여주고요. 이 배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던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긍휼. 사실 이것은 이 구절만이 아니고요. 복음서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이 경우에는 이제 문둥병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한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 이거는 4,000명을 먹이신 것과 같은 기적, 4,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것에 대한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기적을 행하시는 배후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의 배후에도 이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제가 읽은 구절 중에 많은 구절이 마태복음이니까 보이십니까? 물론 다른 복음서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그 땅이 그 남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과부 같은 경우에는 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뿐의 아들이 죽은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이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인적인 치유를 감당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이 긍휼이 있었던 걸 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긍휼이 있었던 걸 봅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다, 또 어떤 구절에는 민망히 여기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감정을 표현할 때 몸의 부분을 사용해서 표현한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근데 이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는 창자를 의미하거나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저 창자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긍휼을 의미하고요. 구태여 이 세상에서 그 비유를 찾자면 여인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해서, 태아에 대해서 가지는 그 긍휼함이 그나마 여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긍휼함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단어가 어떤 나라 말에서는 분노하셨다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압제적인 환경과 세력에 대한 분노를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한 핵심적인 성격이 전인적인 치유 사역인데, 이 배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덧붙여서 언급하고 넘어가면, 어떨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병든 자들에 대한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뱃속 깊은 곳에서 나온 연민, 사랑,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거나, 혹은 압제당한 자, 이런 영혼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부어진다면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인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그 억압적인 환경과 때로는 병에 대한 분노가 솟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섬김으로 나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 전인적인 치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긍휼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 좀 구분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되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셨다. 때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 우리 기다려야 되는가? 전혀 아니죠.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되지만, 우리는 아울러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보기 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살펴보는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긍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긍휼이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다. 이 부분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구절들을 다 보면서 오늘 본문을 바꿨습니다. 중간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자,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음식을 같이 잡수시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같이 식탁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죄인들이란 말은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죄인들이란 말은 영어 성경들을 보면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정을 613가지로 요약해서 그걸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부 규정까지 합하면 한 2,000개 정도가 됐답니다. 그걸 다 암송할 뿐만 아니라 다 지켰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는 이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자체가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세요? 그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죠. 너희 선생은 왜 저렇게 하냐? 그 당시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소명을,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전인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의사로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전인적인 치유가 단순히 육신적인 치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핵심이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죠. 그걸 포함해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소명을 이해하시되,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시되 전인적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신 의사로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성격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또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명확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았고, 지난주에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보았고, 오늘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이 구절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을 인용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 구절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
긍휼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보시면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 긍휼의 사역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긍휼의 사역은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긍휼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 보고. 그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절박한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그 기도이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에 그 세 가지를 간단히 지금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인적인 치유 사역은 긍휼의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라고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신데, 자신이 하시는 일을 호세아 6장 6절이 말하는 긍휼에 속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여기에 긍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불쌍히여서 말하는 스플랑크 리조마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다를지 모르지만 깊은 연관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할 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구절이 말한 것처럼 긍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전인적인 치유 사역은 긍휼에 속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둘째, 이 긍휼의 사역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 6장 6절이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라고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되 이 일의 한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죠. 전인적으로 병든 자들을 위한,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영혼들을 포함해서 전인적으로 병든 자들을 위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그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여져야 하면, 이게 오늘 설교 이 부분 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전인적인 치유 사역은 긍휼의 사역이고, 그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이게 어떻게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여러 번 본 대로 호세아 6장 6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근데 그 구절을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이 인애를 긍휼이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 못 하시답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게 신앙의 본질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여기에 말한 인애든지 긍휼이든지 호세아 6장 6절은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인데, 이 인애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초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겁니다. 이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기 인애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와 같이 가는 게 뭐냐, 분리되지 않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토대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 긍휼의 사역이 전인적인 치유 사역의, 긍휼의 사역의 핵심이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라고 말이죠. 그 중에 한 핵심. 아멘. 이게 왜 그게 같이 가냐라는 걸 뭘 봐도 알 수 있느냐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약에 인애 그러면 헤세드란 단어인데 사람에 대한 사랑, 긍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인애라고 번역한 것은 원래 원어는 헤세드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브라운 트라브 앤 브릭스라는 학자들이 쓴 뭐죠? 히브리어 렉시칸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잘 볼 수 있느냐면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두 구절을 보면 이걸 잘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 돼 있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배후에 호세아 6장 6절이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 보면요, 이 구절의 배후에 호세아 6장 6절이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보면 호세아 6장 6절에 나온 인애를 뭘로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냐면 긍휼로 표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11조에 관한 구절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이. 그게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나옵니다. 거기를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화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자 보십시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뭐죠? 호세아 6장 6절의 인애를, 헤세드는, 이 구절은 뭘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 구절에서는 이웃을 향하는 긍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대로 이 둘은 성경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는 비슷한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28절 34절에서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 변론을 하신 걸 듣고 예수님께 물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예수님께 묻거든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이건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이해입니다. 성경 전체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지금 이 배후에 어떤 구절이 있죠? 신명기 6장, 우리 흔히 쉐마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서기관이 뭐라고 그럽니까?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십시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배워야 돼요. 정확하게 호세아 6장 6절과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걸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아도 거기에 헤세드가 뭘 의미하는 걸 볼 수 있냐면, 가장 먼저는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와 뭐가 같이 가야 되는 걸 볼 수 있냐면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같이 가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 너희는 가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지금 감당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 사역,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 긍휼의 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토대로 이웃을 향한 긍휼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걸 보셔야 합니다. 이게 보여지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뭘 볼 수 있다고요? 아까 바리새인들은 그 긍휼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전통과 의식만 있고 본질이 없는 종교를 볼 수 있습니다. 전통과 의식만 있고 본질이 없는 종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없는 종교의 핵심이 뭐냐? 긍휼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잃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러나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잘 알지만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면, 바리새인의 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본질이 없이 전통과 의식만 가득한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인격체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철저히 배제한 채 전통에 기초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절차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는 우리 신앙의 본질의 핵심인 긍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아까 9장에서도 보았습니다. 긍휼이 없었던 거. 이건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안 중요하단 말이 전혀 아니죠. 어떤 사람들 그렇게 왜곡해서 의식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는데 11조도 안 드리고 등등 너무나 잘못된 타락한 거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두 개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그들은 인격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분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18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목적과 명예가 더 중요했고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10절 돈이 더 중요했고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가 더 소중했습니다. 실제로는 요한복음 5장 44절.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구절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다녔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와 같이 사실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철저하게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된 신앙이고 무엇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 본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등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항상 전통에 기초한 의식과 절차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에 그들에게는 당연히 이웃을 향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분리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에 그들은 당연히 이웃을 향한 긍휼이 없었습니다.